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본받아야 할 아들의 형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지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과 영성 결혼을 갈망하며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령께서 성경 중심으로 감동 주신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지만 약간만 이해해도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사야도 증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이 정사는 히브리어 미스라라고 하는데 통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성령님과 삼위 일체로서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놀라우신 기묘자이시며 모사는 조언자로서 인간이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온갖 모든 이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 깁보르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부를 하나님의 이름이며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에 전혀 손색이 없는 분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남은 자들이 충만하게 연단받으며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왕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이며 그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 역시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다면 그 평화를 누리게 되지요. 만왕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실 수 있는 신부의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가서에서 예수님을 비유로 표현한 말씀을 잘 깨닫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진리를 사랑하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립시다. 아가서 5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모습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 머리가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의 육체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영혼 그 본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도 이 예수님의 진리와 100% 연합을 하면 우리의 이 생각이 정금 같은 그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머리처럼 순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100% 연합할 때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과 같이 진리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진리로 연합될 때 그 생각이 순금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1장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키기가 흰 양털 같고,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잠언 20장 29절에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 말씀하고 있는데, 백발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 머리카락은 속 사람의 생각이나 진리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옛 생각의 검은 머리, 옛 생각의 검은 머리에서 죄를 회개해서 공의를 세워가며 믿음으로 성장하면 의롭게 성화되었을 때에 머리가 백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희다는 것은 아무 흠과 점이 없이 깨끗하다는 의미예요. 죄가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백발은 예수님의 이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고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육의 사람도 인생의 경험과 지식으로 나이가 먹고 늙으면 백발이 되듯이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며 장성한 믿음이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했을 때 옛사람의 검은 머리가 사라지고 의로운 백발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고 아는 만큼 겸손과 온유함으로 자라서 아름다운 그 백발의 신부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생각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머리털이요,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백발,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머리는 백발인데, 또 여기서는 아가서에서는 머리가 이 꼬불꼬불하고 까마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은 죄인들의 모든 죄짐을 지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의 모습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술한 연 같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자라나는 그 모습이 연한 순 같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성품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 순수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순수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지요. 마른 땅은 구세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처해 있는 영혼들의 그 상태와 비천한 이 상황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당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유대 땅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고 율법의 저주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 사는 땅을 마른 땅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청빈하고 순결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힘으로 단장한 고운 모양과 풍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가 형편없이 못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해 준 것은 선택한 그 영혼들이 영적으로 율법의 저주에 묶여서 아주 형편없이 사는 모습을 반영해 준 그림이에요. 또한 선택한 영혼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님은 강력한 힘을 가진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과 반대로 온유하고 겸손한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신의 노예가 되어 돈과 권세와
외적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하찮은 존재로 보였다는 것이죠.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자라난 곳은 나사렛 촉구석입니다. 인간이 높아짐으로 해서 멸망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고 되돌리기 위해서는 온전한 낮아짐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하고 온갖 죄를 지은 그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고통을 겪고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교만한 사람들이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타락한 그런 영혼들이, 교만한 영혼들이 그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가난하고 계신 예수님을 볼 때에 그냥 고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만 아름다운 것이 없어 보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도록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그러나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말씀처럼 교만한 사람들 눈에는 하찮게 보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겸손한 사람들의 눈에는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5장 12절에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예수님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비둘기의 특징은요, 짝을 잃으면 재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산다고 해요. 그리고 비둘기는 먼 곳으로 갔다가도 어디를 가든지 꼭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시냇가의 비둘기와 같이 눈을 상징하는 양심이 순결하다는 것이에요. 시냇가처럼 양심이 세상 때가 묻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이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세상과 순결하게 구별되고 양심이 깨끗할 때에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비둘기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한 것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마귀와 죄가 심판을 받고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영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우리의 눈이 죄로 어두웠던 양심이 밝아지고 깨끗해짐을 교훈해 줍니다. 또한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다는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같은 말씀으로 마음이 맑고 순결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계시록 1장 14절과 19장 12절에서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 그 눈이 또 불꽃 같은 그 눈으로 증언하고 있고요. 다니엘서 10장 6절에 그의 눈은 횃불 같다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아서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그런 분이 우리 안에 와 사세요. 예수님과 연합한 영혼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눈이 밝고 영분별이 뛰어납니다.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합니다.
마귀가 성령을 모방하는 짓도 정확하게 분별해서 거짓 영을 폭로시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눈이 밝고 겸손해서 마귀에게 속지 않고요. 눈이 어두운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믿음이 성장했다는 그 기준은요, 영의 눈의 밝기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정도로 얼마만큼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 그만큼 내 양심이 밝아졌기 때문에 밝아진 만큼 영의 눈이 밝아지고 보고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선악도 어두워서 정확히 분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자들은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13절에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떡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여기서 향기로운 꽃과 푸른 진리를 상징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은 향기로운 꽃밭과 향기로운 푸른떡과 같이 영원한 안식과 천국의 향취를 풍깁니다. 입술의 말은 백합화 같이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듯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주님의 얼굴에서 번갯빛처럼 빛이 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떡과 같은 그 뺨 얼굴에서 강력한 번갯빛이 그냥 반짝빛, 얼마나 강력, 그걸 누가 똑바로 볼 수가 있겠어요. 태양빛도 똑바로 바라다보기가 눈이 부셔서 어렵잖아요. 계시록 1장 16절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21장 23절에는 천국은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다. 자연의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셔가지고 환하게 비춰 주신다는 것이죠. 빛은 말씀이고 선 자체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만큼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선의 빛이 강하게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얼굴색도 어때요?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훤하잖아요. 근데 어둠 충만하면 얼굴이 어둡잖아요. 얼굴의 색깔, 이것에 따라서 그 내면에 지금 누구의 빛이 비치고 있는지를, 어둠인지 성령의 빛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소속이 지옥인지 천국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눈도 마음의 창도 눈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눈. 그래서 내가 어둠에 잡혔을 때, 성령 충만할 때 내 얼굴 좀, 거울을 보세요. 눈 좀 보세요. 그러면 내가 또 분별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루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예수님의 손은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는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주님이 만지시는 대상은요, 교만한 자를 만지지 않아요. 죄로 인해서 내 죄를 인정하고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낮아지고 세상 것으로부터 가난한 자들을 만지시죠. 황옥에 물린 황금 노리개와 같은 예수님의 손으로 전인 치유를
우리가 받기 원한다면 마음부터 낮춰야 돼요. 그리고 당장 세상 신이 주는 선악과 육신의 종요 안목의 종 이생의 자를 끊어야 됩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세요. 낮은 자의 마음 속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몸은 결이 잘고 무늬가 아름다우며 강도가 조각하기 알맞은 코끼리의 앞니로 만든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야가서의 표현은 굉장히 아름답죠. 시적이고 성령이 감동을 풀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죠. 주님의 몸이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고난을 통해서 빚어진 아름다운 이 모습인데요. 다니엘서 10장 6절에 그의 몸은 황옥과 같다. 녹주석같이 아름답게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은 탄생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난으로 아름답게 빚어주셨고 영혼 역시 신성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지니셨습니다. 천상천하의 가장 아름답고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15절에 예수님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가 좋다고 했죠. 화반석은 대리석, 설화석고 등으로 번역됩니다. 대리석은 결이 곱고 아름다워서 건축재료로 잘 쓰이는데 궁전이나 성전에 쓰였습니다. 예수님의 다리가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과 같이 믿음으로 아름답고 견고하며 하나님의 성전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이 충만하여 모든 일에 견고하고 어떤 것에도 세파의 어떤 것에도 그 어떤 것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같이 보기가 좋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대한 산맥 지역의 레바논에서 자라는 백향목은 레바논을 대표하는 나무인데요. 백향목은요, 줄기가 곱게 구불구불한 것이 아니라 곱게 그렇게 뻗어서 자라고 나무의 질이 견고해서 성전 재료로 사용됐습니다. 백향목은 어떤 기후 조건에도 변함이 없고요. 색깔이 분명한 나무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조건과 환경과 문제가 생겨도 이렇게 백향목처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색깔을 내고 향취를 풍겨야 돼요. 주님의 온유와 겸손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백향목은 짙은 향기를 풍겨서 향기롭고 나무 진이 많아서 충해가 없고 방부력이 있어서 아주 그 내구력도 뛰어납니다. 백향목처럼 예수님의 향기를 진하게 날 때에 그 마귀와 죄로 인해서 우리를 부패하고 썩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백향목같이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어떠한 시험과 풍파와 환난이 와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백향목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백향목과 같은 영혼이 그 마음의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1장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했고요. 다니엘서 10장 6절에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 또는 빛난 녹과 같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연단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증언합니다. 16절이죠.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수님의 입은 심히 달콤하니 예수님의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계시록 1장 16절에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고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 19장 15절에 재림하신 예수님의 입에서요 예리한 검이 나와가지고 만국을 다치고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인데 우리에게도 우리도 검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검이 되냐? 우리의 양 입술이 성령으로 사용하면 검이 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사용하는 검이 될 때에 내가 치유받고 다른 영혼들도 치유하고 치유의 검이 말씀이 되고 그리고 악한 영을 죄를 지켜하는 악한 영을 심판하는 심판의 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요 겸손한 양의 귀에는 꿀송이처럼 달콤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전하는 이 말씀이 달콤하게 들립니까? 달콤하게 들리면 지금은 양이에요. 순한 양.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달콤하고 맛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아름다운 것보다 천국의 그 아름다운 것보다 더욱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세요. 다니엘서 10장 6절에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예수님의 말소리는요 생명수예요. 생명수는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생명수를 받아먹은 사람들이 선포하여 흘려보내는 생명수는 신부들이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무리의 소리와 아름다운 무리의 소리와 같다는 것이죠. 계시록 1장 15절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계시록 에스겔 43장 2절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증언합니다. 유대인들은 물을 바다와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면 바다나 호수를 바다 또는 호수가 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는 생명수 강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수이므로 풍성한 말씀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생수의 강이신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은 생명수예요. 그 말씀을 먹어야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고 그분과 하나로 사랑의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많은 물소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중보자이시고 그분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을 만나려면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얻으려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죠.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고 나의 옛 생각을 벗어버리고 진리로 말씀과 생각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생수로 가득 채우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선악과를 끊고 생명과를 먹어야 연합을 이룰 수 있어요. 매일 자기 부인의 십자가 지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할 때 생명과를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다시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져야만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진리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